네, 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울 만한 대목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웬만큼 다 갖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지식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상의 제물인데 사실 이 제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우상에 참내하는 것이냐, 참내하지 않는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주다가 보니까 제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게 우상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지. 내게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니까 나는 우상을 안 섬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뭐냐 그러면 제물은 놔두고 과연 우상이 뭐냐.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말씀을 인용해서 좀 정의를 해본다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면 그 피조물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느냐. 실제로 우상 그러면 어떤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을 공경하고 절하고 하는 것인데 요즘 이 시대에 불교 신자 이런 분들 빼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또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우상에 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우상은 마음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을 이렇게 조각으로 다듬어 가지고 세워놓지는 않지만 마음에는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뭐냐를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과거에 그 복숭아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시골의 어떤 선생님이 학부형을 사랑했어요. 학부형을 사랑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 시골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도시로 이동되어 갈 때 그 학부형이
만년필을 하나 선물로 줘요. 근데 이 선생님이 만년필을 평생을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는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이 튜브가 낡아가지고 잉크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년필로 글씨를 쓰면 잉크가 새가지고 노트가 더러워지는데 제자들 중에 들어는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만년필이 다 따랐구나 못 쓰겠구나 해서 새로운 만년필을 사줘도 그거는 안 쓰고 그 낡은 만년필을 고집하면서 계속 그것을 수리하고 해서 그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년필은 우상이라는 거지.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년필을 버려야 됩니까? 마음에 심겨진 그 학부형을 버려야 됩니까? 학부형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상은 만년필이 아니고 학부형이에요. 그래, 만년필을 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만년필을 버렸는데도 늘 그 학부형을 그리워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륜이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상은 눈에 보이는 만년필이 아니고 마음에 세워진 마음의 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누가 만년필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걸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에는 그 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마음에는 그 학부형이 지워지지 않고 늘 세워져 있으면서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보면 그게 우상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정의할 때 골로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으니까 땅에 있는 지체, 이게 진짜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겁니다. 나.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할 때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그 우상 앞에 따라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 이런 표현이 이제 왕왕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우상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상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처상 앞에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연보를 하고 정성을 드릴 때 진짜 그 신을 섬기는 거냐, 자기 아들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거냐.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용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아들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처상은 이 선생님의 만년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대학교 입학을 하면 아들도 잘 되고 자기도 걱정이 없고 자기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우상은 누구냐? 나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우상이 아니겠느냐. 내가 뭐 부처상 앞에서 절하지 않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이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난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정의를 먼저 딱 세워놓으면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짜 뭐가 세워져 있느냐.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직장이든 뭐든 간에 그건 우상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선생님이 만년필을 만지작 하고 그 만년필로 글씨를 쓰면서 그 학부형을 그리워하고 학부형을 생각하고 학부형을 막 보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새겨진 그 학부형이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내 마음속에 나를 세우고 나를 사랑하고 이제 이런 어떤 테두리에서 내 마음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냐. 그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래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1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고 그 뒤에 쭉 말씀하시면서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면서 사랑을 더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5절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하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형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좌정해서 주장하지 않고 그 다음 나를 사랑하는 또는 우상을 내 마음 중간에 딱 세워놓고 그걸 섬기고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냐? 자, 그리스도의 평강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로, 이런 게 굉장히 많겠죠. 결국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지배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음을 공급해주고 평강을 공급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공급해줄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게 정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면 다른 세상 걱정, 근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테니까 그럼 그건 우상이다. 그래서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 주인이 자기 집에 조상들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아랫집 젊은 세댁에게 나누어 줬는데 그 젊은 세댁이 이거 우상의 제물이라 그러면서 돼지 구정물통에 확 이렇게 쏟아 버렸다는 버린 것을 이 집주인이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그 대목의 말씀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음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다른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음식은 더 그렇단 말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다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먹는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시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거짓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럼 그게 우상인 거죠. 그 육신을 사랑하고 그 탐심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면 우상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뭘 심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너는 뭐가 네 마음을 주장하냐? 나는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요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내 눈에 안 좋은데도 하나님이 이걸로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걸로 선을 이루시겠구나 하고 그 말씀이 안 좋은 형편 앞에서 자꾸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구나. 이걸로 선을 이루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딱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형편은 안 좋은데. 그러면 이 66권 말씀 속에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어떤 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을 동안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자기 스스로 신인 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내가 스펄전이나 D.L. 무디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한 늙은 사람일 뿐이야. 나는 그냥 한 할아버지야. 나는 연약한 인간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분을 제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더러는 회사나 학교에서 자기의 높은 신분,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누구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리석다. 인간은 어떤 위치에서든지 갑질할 자격이 없다. 능력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한 줌의 흙덩어리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 인간은 어떤 훌륭한 목사라도 한 줌의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높임을 받거나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 자,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른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동안에는 이런 형편을 만났을 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지 않고 저런 형편을 만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무렵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나로 능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저한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 걱정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상이다.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때 내 마음이 평강하고 쉼을 얻고 감사한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고 우상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탐심이라 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탐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부자가 되고 싶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 사람들의 욕심, 이게 우상숭배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탐심을 내 마음속에 세워놓고 탐심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결국은 자기 눈을 찌른다는 거죠. 그건 결국 손해다. 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일례로 탕자가 돼지우리에 있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불쌍히 여겨 받아들이고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었어요. 자, 그러면 탕자가 가락지를 손에 끼웠어요. 아버지보다 가락지가 좋으면 되겠습니까? 야, 나는 이제 아버지 필요 없다. 가락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돼지우리 속에 배가 고프고 막 이게 배가 고프다가 아버지 집에 왔더니 살찐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됐다. 이제 아버지 필요 없고 살찐 송아지만 있으면 된다. 그럼 됩니까?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살찐 송아지가 보이고 가락지가 보이고 신발이 보이니까 신발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신발이 좋고 가락지가 좋고 살찐 송아지가 더 좋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느냐는 거예요. 탕자가 살찐 송아지를 먹어도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면서 행복해하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 고기를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가락지를 빼가도 마음에서 문제가 안 되고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그 평강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평강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평강,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고 있는데 우상의 재물을 아무리 먹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상의 재물.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학부형을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손을 잡았어. 막 전기가 통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 마음에는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어느 날 인사차례 어떤 부인하고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았다. 그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 막 만년필도 막 학부형도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 탐심에서 손을 잡았다. 그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뭐 음식 먹는다고 뭔 문제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이 8장 1절 말씀에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 뭐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논하기 전에 과연 우상이 뭔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하다. 그래서 8장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불교 신자였어요. 장례식을 끝마치고 절에 가서 하는 예식이 있더라고요. 다들 하시고 저는 그 앞에까지 갈 일은 없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절에서 비빔밥을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아버지 장례식 그 예식에 이제 참석을 쭉 하는데 점심을 먹게 생겨서 절밥을 먹게 됐어요. 그럼 내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죠. 그 절밥이 나를 더럽게 하거나 가정스럽게 못하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절밥을 안 먹어도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고, 절밥을 먹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뭘 먹느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한 번은 그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부엌에서 순대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 못 먹게 해가지고 다 버렸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순대 안 먹고 다 버렸다고 지금 다 신령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때 몰래 순대 먹은 사람은 다 타락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순대 먹었다고 해서 타락하고 안 먹었다고 해서 신령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비싸게 준 순대를 버린 것도 어리석은 거죠.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 뭘 먹든지 간에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니까 그 로마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끓이김으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깨름직하다.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아요. 자유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험정역 번역에는 덕이 없어요. 사랑은 세우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세운다. 자, 그러면 덕을 세우든 그 사람을 세우든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과 지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 이 둘이가 어떤 때는 상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으로 말하면 못 먹을 음식이 없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유함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적용시키면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 나는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못 먹는 거예요. 일예로 제가 26살에 결혼해가지고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27살 때 강릉에 이종섭 목사님이라고 그 딕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제자인데 그분 교회에 수양의 강사로 초대를 받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갔더니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이렇게 이제 사주시는데 하여튼 그 고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끝에 이게 술을 집 주인이 한 잔씩 주더라고요. 아주 작은 컵에. 저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술은 술인데 이게 멧돼지 쓸개를 그냥 먹으면 너무 쓰니까 술에다가 탔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집주인이 주는 거니까 먹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내 것까지 2잔 먹었어요. 자,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목사가 술을 먹어. 이 목사가 술 먹는 거 보니까 완전 나이롱이네? 야, 이래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이 목사님은 술 먹은 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을 일으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 제가 그런 깨름직한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또 그분도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로 나는 술 먹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시험 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아마 그 정도도 알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그럴 만한 자유가 없는 상태라면 그 목사님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술 먹을 자유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연약한 내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술 먹을 자유가 있지만 저 어린 연약한 양심을 위해서 내가 술을 안 먹겠다. 이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랑과 자유가 있어요. 예, 먹어도 되는 지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식으로 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으로 하면 자유롭게 먹어도 돼요. 뭐든지 먹어도 돼요. 근데 사랑으로 하면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형제는 과연 우상의 제물을 먹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자유함을 주님께 반납하고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이 그 형제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확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적이고 옳아도 사랑이 더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권고하는 메시지를 장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이렇게 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메시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의 지식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 위에 많은 눈물을 함께 합쳐서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형제 자매들을 권할 때 지식으로만 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그 형제를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자매님이 일요일 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해서 왜 일요일 날 교회를 안 나왔느냐. 친구가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그 친구 결혼식을 꼭 가야 할 상황이라 친구 결혼식을 가느라고 내가 교회를 못 갔다. 그러니까 그 사모가 그 자매님을 찾아가서 학교 교사인데 점심시간에 불러내가지고 2시간을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이 모임이 이렇게 중요한데 무슨 친구 결혼식이라고 모임을 빠져서 되냐 해서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교제를 해줬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찾아가가지고 모임의 중요성을 지난번에 그 정도 했으면 깨달아야지 하고 또 설명을 해줬는데 1시간을 설명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러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 가르쳤어요.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럼 뭐가 빠졌겠어요? 사랑이 빠진 것 아니에요. 진짜 그 자매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제해주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세우려면 지식으로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랑이 들어가야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하니까 아이고 나 교만해질까 봐 나는 지식을 안 배울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지식 있어야 돼요. 예,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물론 그 풍족한 지식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내 속에 힘을 불러일으켜주고 믿음도 일으켜주고 사랑도 불러일으켜주고 하는데 이 사랑을 동반한 어떤 지식,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하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식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형제가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야, 이거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나?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저 신전에 가서 막
절하고 막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막 이렇게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먹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이게 저 제물을 먹는 게 좀 깨름직하다 해서 이 깨름직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도 막 그냥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 거라. 목사님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8장 1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8장 10절 말씀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게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라 우상의 집에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함이 있으니까.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지 뭐. 목사님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그래서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도 먹는데 뭐 내라도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먹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야, 나도 목사님 따라서 먹기는 먹었는데 이러다가 우리 타락하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저거 잘못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야,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한 양심이 계속 무너진단 말입니다. 하기야, 그 정도 가지고 뭐 어느 정도 무너지겠습니까만은 그 깨름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약한 양심을 가진 형제들 앞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것이 옳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확한 지식의 말씀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다가 보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모든 경제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있고 권할 일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때 정확한 지식의 말씀 곧 옳음으로만 그 형제를 세울 수 없다. 지식으로 옳음으로만 그 형제를 교제해갖고 세우지 말고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놓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된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이 아닌 것을 깨우쳐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구원도 안 받은 게 무슨 목사입니까? 당신 지옥 갑니다. 자, 틀린 말이 아니고 맞단 말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나는 진짜 목사도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지옥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마음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지옥 백성인데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까? 안 그러면 뭐? 하고 탁 튕겨갖고 당신하고 대화 안 한다. 어떻게 목사한테 지옥 백성이라고 하냐? 해갖고 털어지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갈까? 자, 이런 것을 계산해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수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 사람 마음 못 꺾겠습니다. 내가 이 말 했다가 이 사람 벌떡 일어나서 나갈 텐데 주님이 이 영혼의 본 모습을 안 가르쳐 주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찾는 거고 의지하는 것이지 오름으로만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무슨 말을 못해요. 다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할 때도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을 세우려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상 그리고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지식이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우상이다. 탐심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벗어버려라. 내 마음에 세워진 나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세워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런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 사랑과 함께 그 형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진짜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 많이 들고, 딕 선교사님이 어젠가 돌아가셨는 모양이더라고요. 딕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분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분의 삶이 내 마음에 찍혀가지고 자주자주 그 모습을 떠올리곤 하는데, 한 번은 이분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셨으니까 사례비로 $10,000를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자기는 나는 이런 돈이 필요 없다 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하시고 이제 비행기 표값하고 뭐 조금 해서 그 돈 안 받으시고 다른 돈을 받으시더라고. 그때 저는 충격받았어요. $1까지 딱 만들어 갖고 드리는데도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분 진짜 검소하시다. 이분은 진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미국 사람 키도 크죠. 다리도 길고 그래서 그 3등석 비행기를 타면 좁아요. 동양인들 우리들은 또 괜찮지. 우리도 3등석 타면 불편한데 그런데도 항상 3등석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똑같은 3등석이라도 원스톱 하고 가는 장거리 여행은 좀 싸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원스톱 하는 그런 싼 비행기 타고 다니신 분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메시지와 함께 삶이 묻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니까 그 메시지가 호소력이 있어요. 호소력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메시지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사랑과 함께 전달되었을 때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본받아야 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지만 진짜 제가 옳은 메시지, 성경적인 메시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그거는 울리는 괭과리다. 그거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마음속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가씨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하니까 학원을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닌다고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으로 컴퓨터 학원 다니는구나. 그때 막 컴퓨터 286, 386 할 때인데 컴퓨터 학원을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 안 나와도 한 주, 2주 빠지고 수요일 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3주째 교회를 오셨더라고. 자매 학원 안 다녀요? 지난번에 한 달 끊었다 했잖아. 왜 학원 안 다녀요? 안 다니려고 했습니다. 계속 다니지. 안 다니려고 무슨 학원인데? 에어로빅 학원요. 그러더라고. 에어로빅 학원요. 그리고 지금은 에어로빅 그러면 좀 대중화돼 가지고 뭐 건강을 위한 댄서로 이해를 하는데 한 35년 전에는 에어로빅 그러면 얘가 지금 처녀가 날라리다. 무슨 에어로빅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는 좀 이렇게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 좀 떨어지는 시대였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컴퓨터 학원 다니는 줄 알고 그거 다 다니세요. 자격증도 따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요일 날 따로 만나서 교제를 해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막 그 영혼을 세우는 데는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30년 전에는 교회 이렇게 물론 방석이지만 이렇게 중간을 중심으로 항상 형제, 자매 이렇게 앉았어요. 예, 그거는 하여튼 이상하게 그렇게 앉았어요. 근데 형제 쪽에서 간정 시간에 자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매가 나와가지고 간정을 하는데 막 걸어 나오는데 저 자매는 어떻게 형제석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다가 오냐. 내가 속으로 이렇게 판단했어요. 또 희한한 자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형제라. 왜냐하면 이게 어깨까지 긴 머리를 하고 이렇게 나오길래 나 자매인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형제인 거예요. 목소리도. 자, 그러면 우리 기준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잘라야 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라 너무 어려가지고 좀 이렇게 양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참았어요. 그리고 내버려 뒀어요. 근데 2주 뒤에 머리를 단발을 해갖고 왔어요. 단발로. 그래가지고 단발이네. 그 단발도 내성은 안 차죠. 단발로 해갖고 왔는데 맞아 깎고 싶은데 뭐 언젠가는 또 바뀌겠지 이렇게 이제 하고 기다리는데 또 한 2주 후에는 빡빡 깎고 왔어요. 빡빡 깎고 왔더라고. 그래서 또 그것도 아니에요. 빡빡 깎으면 안 되잖아 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그래 왜 형제 빡빡 깎았어요? 그랬더니 내일 군대 갑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가 군대 가면 빡빡 깎는데 내 평생에 긴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긴 머리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길렀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연이 다 들어오니까 야 내가 잘라라 소리를 안 하기를 잘했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기다릴 수 있죠. 지금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느 날 그것을 이야기해 줄 때 그게 능력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교회 안에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전에는 오름만 있었어요. 근데 오름만 가지고는 그 형제를 못 세웁니다. 우리가 서로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야만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안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빠지면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하면 풍족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사랑으로 그 형제를 세울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메시지로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플러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한 걸 보면 그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도 바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 진리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눈물로 그 말씀을 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이 성경 속에서는 얼른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빠진, 눈물이 빠진 지식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서신서의 말씀에는 사도들의 큰 사랑이 묻어 있는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함께 메시지를 나눌 때 거기에 이렇게 세워지는 또 부흥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는 또
정확한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해야지, 탐심이 늘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늘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